지금까지 이제 제2장 왜 원형의 구원법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책의 제목이 뭐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원형의 구원복음이죠. 그래서 저희 군산 참빛교회 사명은 바로 이 원형의 구원 복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 원형의 구원 복음대로 믿음 생활을 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왜냐하면 구원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예수 믿어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소간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부족하게 살고 혹은 남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구원받으면 그것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보람된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언제 이제 그 가치를 나타낼 수 있냐?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늘에 갈 수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난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군산 참교는 오직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가르치고 배우고 순종하는 교회고, 그리고 이 구원을 전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원형의 구원 복음을 우리가 확실히 찾아서,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는가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대로 믿고 순종을 하는 저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형의 구원 복음은 바로 이제 우리 교회의 핵심 모토입니다. 원형의 구원 복음. 그러면 이 원형 구원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구원의 완성 과정이라고 해서 이제 원형의 구원 복음의 이 전체적인 내용을 그림 하나로 이렇게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먼저 이것을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원형의 구원 복음 그림인데 간단하죠? 여러분,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복음은 간단한 거예요. 그러나 정확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금메달 뜰 때 조그만 그 규정에 어긋나도 실격이죠. 이번에 박태환 선수 이게 처음에 그 출발할 때 실격 처리됐었죠. 그러다가 다행히 이제 그 실격 처리가 이의를 제기해서 그걸 실격제를 아닌 걸로 했습니다만은 그 출발할 때 조금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금메달 따는데도, 그거 하나 따는데도 조그만 그 규정에 위배되면 실격입니다. 근데 하늘나라 가는 일이 있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규정을 위반하면 되겠습니까? 하늘나라 가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떤 규정?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겁니다. 원형의 구원복. 원형. 오리지널이죠. 오리지널. 그 다음에 구원복. 원형의 구원복은 뭐냐?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원형이죠. 원형의 구원복. 이것이 진짜입니다. 아시겠죠? 역사적으로 수많은 신학이 있고 또 교파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것은 아무 관계없어요. 오직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순종했는가, 그것만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정확해요. 이게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신약성경에 너무도 명확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뭐 신학을 많이 해야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라도 구원에 대한 그 편견 없이 그걸 읽으면 금방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첫 번째가 기초 믿음이에요. 기초 믿음 뭐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만 삽니다. 이 믿음이죠. 그 믿음은 뭐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천지만물 창조하신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 믿는 믿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는 바른 믿음. 이것이 기초입니다. 이건 기초예요. 이걸로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기초 믿음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하는 겁니다. 지금 지난 구원의 원리도 공부했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돌아온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고, 또 그 영적 예대 농사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 있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쌓은 모든 선행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상급이 될 수 있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 죄가 용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처음부터까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기초 믿음이에요. 가장 기초. 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이 위의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튼튼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 개신교에서는 바로 이 기초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만 했으면, 믿었으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는 겁니다. 그것이 거의 모든 개신교의 다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구원의 진리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자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는 가니 내가 이 불법을 행한 자다, 내게서 떠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선이나 도고 기사이적 행하고 능력행해도 구원 못 받을 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못 받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가지고 1등만 못합니까? 왜 1등 도착했어도 왜 금메달 못 받죠? 뭐 때문에? 불법에 행했어요. 법을 어기면 실격이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무슨 선지자를 했다, 아니면 기사적을 행했다, 능력을 행했다. 세상 사람들 보면 대단하죠 그게.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뭡니까? 아무리 기사적을 많이 하고 아무리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도 뭐하면 바로 이 원형의 구원, 이 복음에서 벗어나면, 이걸 어기면 뭐가 돼요? 실격이라. 구원의 실격.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구원의 복음은 기초 복음이 있어요. 순종. 구원을 위한 5가지 순종이에요. 그게 뭐냐면 올바른 침례.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공부해보자니까.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 성령 받아서 방언하는 것. 어떤 분들은 성령 받아서 방언하니까 기절 초풍하기도 하는데 걱정할 것이 없어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그 성경이 다 기록된 거예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우리가 방언 말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 않는데 뭘로 봤다는 증거가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방언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열심히 보세요. 눈을 부릅뜨고 보세요. 왜? 구원받아야 하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종례, 예수님께서 우리 발을 씻어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성찬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아주 중요한 예식이죠. 그 다음에 십계명.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영생에 들어가는 계명들을 지켜야 할지니라. 무슨 계명입니까? 그래서 쭉 하시는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죠. 그 십계명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돼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하는 거지 생활의 방편으로 그저 예수 믿어서 마음에 평안을 얻고 그 다음에 복 받고 병 낫고 하는 이런 것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이것은 부수적인 믿음이라고 했죠. 원믿음, 진짜 믿음은 바로 구원받는 것. 나머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어서 육신적으로 잘 되고 평안하고 집안이 잘 되고 자산손손 천대까지 복 받는 이 모든 것은 다 부수적인 것이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나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것. 그건 뭐죠? 바로 구원받는 것.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우리 군산 참미교회는 확실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가선을 건너기 위해 사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돌아와가지고 가장 중요한 뭡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죄 용서받아야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부족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죄 용서해주고 의롭다 칭해줬죠. 너는 의롭다. 의롭다고 칭해준 것이지 우리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이제는 의롭다 칭해줬으니까 그 의에 합당하게 우리는 목표를 삼고 의롭게 되어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화되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정 속에서 얼마나 생각해서 감정에서 말해서 행동에서 우리가 잘못을 뭐합니까? 알게 모르게 얼마나 잘못을 해요. 이것들이 용서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 구원은 죄 문제 해결하는 말이죠.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선행이 아니라 1차적으로 죄 용서받아야 구원 얻는 겁니다. 믿습니까? 바로 지속적으로 죄 용서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늘 해방했으면 뭐죠? 정죄받지 않는 비결,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비결,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을 주는 성령의 원리죠. 그리고 구원을 유지하고 완성해서 마지막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 원리죠.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십계명과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의 원리입니다. 십계명과 십자가를 통한. 왜냐하면 십계명을 굳게 세우고 십계명 폐지가 아니에요. 굳게 세우고 그리고 이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되 우리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 또 뭐가 발견되죠? 우리가 얼마나 어떤 죄를 지었는가, 무슨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리고 때로는 알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직하게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하나님이 그래서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은 구원의 최종 구원이죠. 여기서는 뭐죠? 기초면 세례 받으면 그런 구원의 자격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 구원이 완성된 거죠. 영원한 천국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것을 목표로 우리가 믿음처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걸 확실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을 우리 태당자매님께서 읽어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파들이 있고 또 신학 이론들이 있습니다. 가톨릭 신학, 루터 신학, 칼빈주의 신학, 웨슬리 신학, 오순절 신학, 해방 신학, 민중 신학, 자유주의 신학, 신정통주의 신학, 근본주의 신학, 복음주의 신학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신학 이론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역사적으로 제가 이걸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것은 가톨릭 신학이죠. 가장 역사가 유구하죠. 물론 동방정교회 신학도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그 개신교, 가톨릭에서 이제 종교개혁을 하고 나온 종교개혁의 처음에 시작된 건 누굽니까? 마르틴 루터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 신학이 있고 독일은 루터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르틴 루터 신학. 그 다음에 그 위에 마르틴 루터 다음에 개혁을 이어받은 사람이
또 이론적으로 기독교 강요를 써가지고 이 개신교의 사상적인 그런 이 신학 사상을 가져다 준 사람이 칼빈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칼빈주의. 칼빈주의는 완전 예정, 하나는 완전 예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완전 예정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웨슬리 신학, 이거 영국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오순절, 이것은 1800년대 말에 이제 미국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오순절 운동. 그 다음에 해방신학, 남미에서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억압받는 민중을 어쨌든 해방시켜야 한다는 그 신학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민중신학으로 발전한 거예요. 한신대학교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자유주의 신학은 독일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을 하나의 그 문학적인 문학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내용에서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배제하고 하나의 교훈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적 탄생이라든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든가 이걸 믿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그 기적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 그 자유주의 신학이죠. 철저하게 이성 중심으로 과학적으로 이해되고 증명될 수 있는 것만 믿는다 하는 그 사조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이게 지금도 자유주의 신학은 이제 그 기장의 한신대학교 쪽에서 상당히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장로 여러분 아시죠? 예수교 장로 있고 기독교 장로인데 기독교 장로는 자유주의 신학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신정통주의 신학, 그 자유주의 신학을 무너뜨린, 말하자면 이제 자유주의 신학을 무너뜨린 위대한 칼바르트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세운 이론입니다. 신정통주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근본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에 반대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시작된 완전히 성경을 100% 성경 말씀으로 인정하자. 그래서 성경 무호, 성경은 절대 오류가 없다. 그래서 무슨 축자 영감설, 기계적 영감설, 역동적 영감설에서 성서 영감에 대해서 성경은 절대 오류가 없다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자유주의에 대항한 그런 신학입니다. 이런 신학이고요. 지금도 우리 장로교 중에서 예장계통에 이 고신측이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히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학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신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지만 그냥 이런 게 있다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음주의 신학은 또 그 이후에 근본주의가 너무 이런 경직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약간 지성적인 반성이 일어나서 생겨난 것이 이제 복음주의고, 이 복음주의는 지금 상당히 보편적으로 지금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파들이 이런 많은 이제 신학들이 짬뽕이 돼서 지금 교파들이 형성돼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이해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이러한 무수한 신학들을 모두 검토하여 믿는다는 것은 일반 신도들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자신이 처음 발을 딛게 된 곳에서 배우고 믿게 된 신학에 따라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대부분은 이걸 평신도들이 알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어렵죠. 대부분은 그냥 전도받아서 내가 가면 그냥 처음 믿었던 믿으려면, 그죠? 그곳에서 그냥 배우고 듣고 나중에 이제 세례가 돼서 그냥 계속 믿는 거예요. 보통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 이름 보세요. 신도들 중에는 신학에 큰 관심이 없이 열심히만 믿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열심히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닌가. 기도해서 환상도 보고 기도해서 응답받았고, 그렇죠? 또 교회 와서 보니까 좋은 말씀 많이 하고 은혜스럽고 마음에 와닿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그러한 정도로 해서 이렇게 믿으면 천당 가는 거 아니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죽어서 좋은 데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죠.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나 믿음의 목적이 영혼의 구원임을 믿고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결심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열심히만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만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금연한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되 규칙대로 열심히 해야 금연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나요?
아멘. 그거요. 신앙생도 마찬가지요. 열심히만 믿으시라고 해서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규칙대로 열심히 한다 이 말이에요. 그 규칙의 이제 기준이 뭐죠? 지금 우리가 하는 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원형의 구원복음. 믿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성경을 이게 쭉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제자들은 이 구원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순종했는 걸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계속 읽어보세요. 반드시 비교 검토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바른지 그렇지 못한지를 확인하고 바른 것을 확인하고 믿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믿었던 것에 대해 잘못될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부정을 거쳐 긍정에 이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아야 한다면 혹시 내가 이 지금 믿는 것이 잘못될 수 있지는 않을까? 하고 반성을 해보고 그래서 비교 검토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정말 내가 믿는 것이 확실하다 이런 결론에 이르한다면 그래도 꼭 구원받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확신이 구원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준을 정확히 해서 우리는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보도록 힘써서 내가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왜 내 정성과 그 간절함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 군산 참빛교회를 만나 계시죠. 할렐루야. 아멘. 원형의 구원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안 찾으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 계속 보세요. 그리고 더 옳은 것이 있다면 과감히 자신이 믿었던 말을 떠나 더 좋은 선택을 할 용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좋은 선택할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성경을 옳다면 그래 나는 이거 따르겠다. 더 좋은 선택할 용기가 있어야지. 나는 한번 여기서 믿었으니까 뭐 죽든 살든지 나는 믿을래. 할 수 없지. 지옥 가도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매일 검토해보고 서로 내가 믿었던 것이라도 우리는 이제 그 방향을 돌이켜서 옳은 것을 선택하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그것이 진정으로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잘못된 신학 이론을 통해 믿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수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믿었어도 잘못된 이론에 의해서 잘못되게 믿으면 절대 구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신학을 믿으면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고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면 잘못된 순종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신학 이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바른 믿음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원형의 구원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 군산 참빛교회는 이것을 추구하는 교회다. 믿습니까? 무슨 칼빈주의다, 웨슬리안주의다, 무슨 뭐 가톨릭 신학이다, 오순절 신학이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원형의 구원 복음 이것만 추구합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신학들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신학이론은 끊임없이 필요에 따라 변천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신학은 발전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의 진리는 영원히 변천되거나 발전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역사적으로 신학들은 그 시대에 필요한 신학이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면 왜 자유주의가 나왔냐면은 하도 이제 중세에 그 미신을 흐르니까 완전히 이성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무시하고 너무 미신적으로 흐르니까 안 되겠다. 이것에 대한 반동으로 뭐가 나와요? 자유주의. 말하자면 당시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유럽의 산업혁명 뭐 종교개혁 이런 게 일어나면서 이제 르네상스 문해부흥이 나죠. 그렇죠? 그게 뭡니까? 이제는 모든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자. 그 이성주의, 계몽주의가 나타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 신학에서도 이제는 뭐냐면 그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미신적인 요소들, 비이성적인 요소들 제거하고 오직
이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것만 추구하자 하는 그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자유주의 운동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그 시대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대의 필요에 의해서 나온 산물들이에요. 뭐 나중에 칼빈이도 마찬가지, 루터도 마찬가지, 웨슬리도 마찬가지, 다 그 시대의 필요에 의해서 그 만들어낸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신학들은 그 시대마다 일정 부분 기여를 했어요. 굉장한 기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와 결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래서 그 사회를 변혁시킨다는 게 개혁한 날치. 예를 들어서 해방 신학 같은 거 우리가 남미에 뭐 독재자들이 이렇게 그 민중을 억압하니까 그 해방 신학을 만들어서 이제 그 독재에 항거하고, 그래서 얼마나 그 정치 발전이라든가 경제와 민주 발전에 기여를 했습니까? 많은 기여를 했죠. 우리나라 민중 신학 그것이 나와가지고 이제 얼마나 우리나라도 그 민주화라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무슨 그 경제 정의라든가 이런데 얼마나 기여인지 몰라요. 사회적으로 일정 부분 그 사회를 변혁시키거나 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사회 변혁이고 정치 활동이지 인간을 구원하려는 근본적인 그런 구원의 복음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원형을 찾아서 앞으로 이 구원 복음을 우리가 믿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오직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원형의 구원 복음을 찾아서 다시 회복하여 믿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원형의 구원 복음을 간단히 줄여서 원형의 구원 복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본 책에서는 바로 그 원형의 구원 복음을 밝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책은 바로 그 원형의 구원 복음이 뭔가 하는 것을 밝혀나간 것이다.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이 외에 예수님께서 구원이라고 말하는 어떠한 것이 있으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어떤 색다른 이론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그것만 찾아보면 된다. 그것은 이 안에 지금 아까 그림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것을 다시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또 이 부분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믿음의 기준이 중요하죠. 아니,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어디야 기준? 가톨릭의 기준이 돼야 합니까? 아니면 무슨 개신교의 기준을 돼야 합니까? 장로교의 기준을 돼야 합니까? 어디야 기준 돼야 돼요? 만일에 기준이 없다면 모든 것이 다 기준이 되고, 그러죠? 이것은 완전히 진리라는 것은 상대적이 되지 절대화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합리적인 기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합리적인 기준이 뭐냐? 바로 원형의 구원복음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왜? 예수님은 구원의 주체시잖아요. 그렇죠?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신약성을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구원의 기준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다. 맞죠? 그것도 무엇에 관해서? 구원에 관련된 것만. 윤리적인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구원에 관련돼서 예수님 가르친 것. 또 제자들이, 그 직계 제자들이 직접 믿고 순종했던 것. 그리고 그의 동료들이 이제 공유했던 그런 이 기록된 말씀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은 이제 그래서 믿음의 기준은 바로 원형의 구원복음인데, 그 원형의 구원복음을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첫째, 변천되고 발전된 역사신학은 위험하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읽어보세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현대의 대부분의 신학들은 시대의 필요에 따라 변천되고 발전된 신학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카톨릭 신학입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이후 로마 카톨릭 교회는 신학에 있어서 끊임없이 변경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기독교가 정치 이념화되어 로마 제국의 단합과 평화를 위해 정치적 힘에 의해 중요한 교리들이 만들어지고 변경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교황 무호서, 예, 가톨릭이야말로 이제 여러분 혹시 공부해보긴 하지만 이
가톨릭이 로마에 들어와서 로마의 기독교가 정치 이념화되면서부터 끊임없이 교리가 로마 제국의 평화와 번영, 안정 이것을 위해서 이 교리도 제정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 가톨릭은 끊임없이 교리를 변정 발전시하는데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교황 무엇을? 그 사람은 교황은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교황은 오류가 없대요. 왜냐하면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교황 오류가 없대요. 그것이 뭐냐면 1870년에 결정된 거예요. 교황 부활.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그 교황들 중에는 형편없는 교황들이 많았습니다. 말도 못한 그 교황들. 이건 뭐 입으로 다 말할 수 없는 그 추악한 교황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교황 부활돼요. 지금도 교황 부활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이게? 그 다음에 마리아 부역시대에서 마리아가 죄가 없다는 겁니다. 죄가 없는 상태에서 잉태했고 그 다음에 마리아 승천설 마리아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만 거기까지만 우리는 가서 정지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 이상 믿어서는 안 돼요. 그 이상은 뭐 상상을 해볼 수 있지만 그것을 교리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마리아가 죄가 없다. 어디 성경에 마리아가 죄 없다는 걸 어디에 있죠? 또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걸 성경에 어디에 있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마리아 숭배. 마리아 이렇게 기도하죠. 뭐 들어달라고? 자기들은 숭배가 아니라고 하지만 상을 만들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성물 숭배. 이 가톨릭에서는 성인의 유품이라든가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숭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성인의 유골 같은 것도 모셔서 숭배하고 거기다 기도하고 복을 구하고 이게 보편화되어 있어요. 사실 가톨릭이 기독교라는 원민하면서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미 기독교 본질에서 많이 나갔어요. 빗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면죄 판매. 물론 지금은 면죄 판매하지 않지만 한때 중세 때 이 번들이었고 얼마나 이 죄를 많이 했습니까?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 전쟁 참전하면 평생 면죄부. 그래서 전쟁에 가서 무슨 잔악한 짓을 해도 이미 그 면죄부를 받아서 평생 면죄된 걸 이렇게 면죄부.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또 면죄부 하는데 돈을 주고 판매해가지고 그 많은 수익으로 지금 바티칸 성당 있죠? 그거 세운 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은 하지 않는 이런 만행을 지금은 안 하지만 역사 속에서 버젓이 그렇게 해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까? 근데 그 만들어서 거예요. 무지한 신도들을 그 이용해가지고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뭐 지금은 그게 없습니까?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고해성사. 죄를 지면 신부에 가서 일일이 죄를 다 고해서 그 신부로 그 사제한테 이제 뭐 보속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에 대해서 뭐 돈을 갚든지 뭐 하든지 하면 죄가 용서된다. 그래서 죄를 다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 가톨릭 하면. 아시겠죠? 이거 성경이 없어요. 성경에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죄를 생명의 성령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연옥설. 성경에는 연옥이 없다고 얘기한 말이 없어요. 오직 천국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중간 단계라면 낙원이 있고 이제 아직 대기 상태에 있는 음부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까지. 예수님 오신 후에는 오직 천국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가톨릭에서는 연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성경이 있느냐? 눈치껏 찾아도 그거 없어요. 이론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만큼만 믿고 있는 만큼만 순종합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구원의 가장 확실한 길이다. 전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시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수많은 역사적인 신학과 더불어 교파들이 등장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신학을 맹신하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순수하게 원형의 구원 복음을 찾아서 믿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오직 성경에 두어야 한다. 읽어보세요. 마르틴 루터는 가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 운동을 할 때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네, 마르틴 루터가 이제 그 가톨릭이 너무 타락하니까 95개의 그 항의문을 비덴베르크 이제 그 대학 뭐 교회와 그때는 대학이 같이 있었어요. 거기다 정문에다 이제 그걸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95장 그 항의문이 그게 이제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면서 이 종교개혁에 이제 시작된 종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 그때의 마르틴 루터는 세 가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이제 이 세 가지 그 슬로건으로 개혁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가톨릭부터 파문당하고, 그리고 이제 마틴 루터를 지지하는, 또 교황권에 반대하고 마틴 루터를 지지하는 군주들이 이제 마틴 루터 편을 서고, 그래서 가톨릭과 이제 전쟁이라고 싸움이라고. 그래서 뭐 1917년부터 시작이고 1555년까지 그 아우스부르크 화약을 맺었으니까 그때까지. 그 다음에 그 후로 또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 전쟁 일어났어. 물론 베스파는 조약에서 다시 이제 신교와 부교와 서로가 그 인정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거의 100년 가까이 전쟁이 난 거예요. 신교와 부교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당하고 죽었습니다. 이건 신앙을 빙자한 정치 투쟁이고, 그리고 하나의 뭐랄까 당시에 그 제국들 간에 서로 어떤 그 영토 분쟁이나 다름이 없어요. 사실은 읽어보시면 그렇습니다. 무슨 진정한 복음을 위한 이런 복음 전파의 일이 아니고 그것을 빙자해서 이제 무슨 신성 로마 제국이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프랑스 간에 막 그런 이런 그 세력 다툼들, 또 이런 막 정치적인 그런 그 하나의 혁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가톨릭의 모든 전통과 신학을 부정하고 이 세 가지 슬로건 아래서 종교개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라는 말은 맞지만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말인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믿음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구원에 관계된 것들도 순종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을 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인데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으로는 맞아요. 하여튼 우리는 성경 안에서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구원받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은혜로 구원받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그 중에 믿음이 하나 들어가고 이 원형의 구원법들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됐습니까? 네.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잘못됐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맞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면 이게 틀린 말이에요.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22절, 26절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어머니와 믿음이 고한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원히 없는 몸이 죽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서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다야 한다.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있다야 한다. 맞습니까? 네. 하물며 구원을 얻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믿기만 하지 순종하지 않는다면,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믿음으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은 뭐가 함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러나 어떤 역사적 신학 이론이나 전통이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 구원의 복음을 찾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적절한 주장입니다. 오직 성경으로만, 특히 신약 성경 안에서 원형의 구원 복음을 찾아서 믿고 순종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림자요 설계도이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직접적인 가르침은 없고, 신약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님의 행적인 복음서와 제자들의 기록인 사도행전과 편지서 신들에 나타나 있습니다. 길이는 자로 재야하고 무게는 저울로 재야하고 온도는 온도계로 재야하듯이 구원의 진리는 오직 성경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일종의 그 그림자예요.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체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을 다 이루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명령하신 게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그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100% 구원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원형의 구원 복음이 어려운 길입니까? 어려운 길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규칙에 순종하는 길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것이 습관만 되면 규칙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그게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구원받기 위해서 원형의 구원 복음을 따라서 믿음 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오듯이 길이는 뭘로 재야 돼요? 자로 재야 한다. 무게는 저울로 재야 한다. 그리고 온도는 온도계로 재야죠. 우리 믿음의 구원은 뭘로 우리는 재야겠습니까? 바로 성경, 그 중에서 신약성경,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원형의 구원 복음으로 우리는 잣대를 가지고 재보면 확실하게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빠짐없이 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두가 다 이제 믿었으니까 구원받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일생 열심히 믿어놓고 구원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절통할 일이겠습니까? 저의 사명은 저와 함께 더불어 믿음 생활하는 모든 분들을 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늘나라 가도록 만들어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구원의 감격과 풍성한 삶을 회복해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을 누리고, 그리고 십계명 굳게 서고 열심히 지키고 자녀를 믿음으로 잘 교육함으로써 자자손손 천대까지 축복의 강물이 넘쳐 흐르는 삶을 사도록 제가 여러분 인도하겠습니다. 아멘. 많이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열심히 성경 말씀 보시고 또 성경을 공부하는데 열심히 열심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이 지금 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2번 예수를 믿어도 구원 못 받을 자는 있다 하는 내용과 또 원형의 구원복음이 뭔가 하는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